자, 14장 1절에서 15장 13절까지는 강한 자와 약한 자라고 하는 세 번째 큰 단락이 시작됩니다. 거기서 먼저 14장 1절에서 12절까지가 소단락인데요. 제가 동일한 주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불변사대로 새로운 주제가 시작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연약한 자를 수용하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강한 자와 약한 자라고 하는 또 대비되는 두 부류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절대적인 기준에 따라서 분류된 건 아닙니다. 믿음이 약한 자란 소위 말하는 믿음이 강한 측에서 붙인 이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약간의 조롱, 약간의 냉소가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약한 자를 수용하라는 로마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에서 15장 1절에 보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강한 우리라는 입장에서 지금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배려하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약한 자들이라고 할 때는 약간은 좀 아래로 내려다보는 어감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공동체 내의 다수가 이 믿음이 강한 자였다는 것도 알 수 있겠죠. 바울의 요구는 소수의 믿음 약한 자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과 아무 편견 없이 서로 교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울은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주저하거나 굉장히 신중하게 사건에 접근하는 그런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판적인 판단을 내리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2절에서 4절까지 해서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외형상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느냐? 모든 것을 다 먹는 자는 뭐예요? 믿음이 강한 자죠. 그리고 식물만, 채식만 하는 자는 믿음이 약한 자입니다. 믿음이 강하고 약하고의 차이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질적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더 큰 은혜를 받고 믿음이 약한 자는 더 작은 은혜를 받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 믿음의 차이 아니면 은혜를 체험하는 그 정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두 그룹은 오로지 믿음과 관련한 신념 체계가 다른 데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라고 바울은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믿는다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신한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그냥 확신하는 겁니다. 그들은 만물이 20절에 보면 만물이 다 정결하다, 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먹어도 된다고 그들은 생각하죠. 이러한 신념 체계를 그들은 갖고 있습니다. 한편 다른 신념 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명 연약한 자죠. 금욕적인 태도를 견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식만 했던 것 같아요. 채소만 먹는다라는 표현에 어느 정도 그들을 약간은 낮게 보는, 폄하하는 어감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한글 성경은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근데 원문에는 그냥 연약한 자예요. 믿음이 빠졌어요. 반면에 강한 자에는 원문에도 믿음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 이런 것도 약간은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자가 아예 없다는 점에서 채소만 먹는 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는 사고가 은연중에 깔보는 건 아니지만 지금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락할론이거든요. 채소는 이것은 야생에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정원에서 기른 야채, 이것을 뜻합니다. 고대 금욕주의 계열에서는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기본적으로 고기를 금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죠. 나스린이나 아니면 다니엘도 포도주와 고기를 먹지 않았다 그러고 세례 요한도 메뚜기와 석청만 먹었나요? 세례 요한도 그렇죠. 이런 특별한 경우 아니면 유대교에서는 포도주를 금하지 않죠. 로마 교회의 연약한 자들은 이러한 금욕주의적인 아니면 어떤 주의에 포섭되어서 그런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포도주나 고기를 먹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방신의 제물로 드려진 고기, 그 다음에 신전에 신에게 바친 헌주라 그러거든요. 신에게 술을 바친 다음에 그 술을 나눠 먹고 또 남은 걸 시장에 팔아요. 헌주된 포도주를 먹지 않음으로써 유대교의 정결법을 지키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금주, 금육, 고기를 안 먹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
자들은 주로 아마 유대인들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먹는다와 먹지 않는다의 목적어는 고기겠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차별을 다 극복했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믿음의 결과로 수용되는 각각의 다양한 신앙적인 삶의 형태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포용하시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에서 보면 자기는 한 사람이라도 얻기 위해서 나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행동하고 또 이방인에게는 나는 이방인처럼 행동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냐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죠. 특정 형식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신앙의 현상 그 자체는 부차적인 것이라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왈가불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보시죠. 고기를 먹느냐 포도주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먹는 자들은 자신의 신앙이 채식을 하는 자보다 더 우월하다고 이렇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채식하는 자를 낮게 보거나 깔봐서도 안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약간 금욕적인 그리고 우상제물을 꺼려하면서 그런 것들을 안 먹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육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해서도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금욕적인 그런 태도 그리고 이방신에게 바친 것은 내가 먹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은 음식에 대한 규례를 안 지키는 자들이라고 비난할 필요가 없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었죠. 그래서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되기 때문에 저들은 왜 고기를 안 먹느냐고 비판할 필요도 없고요. 저들은 왜 고기를 먹느냐고 비판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음식을 가려 먹는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면서 그 이유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먼저 수사적인 질문을 던져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묻죠. 본문에서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다 주인에게 있음에 이 구절을 칼빈은 아래와 같이 주석했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인이 그의 종의 행위를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권세를 가졌다는 뜻이다. 이러한 권세를 탈취하는 자들은 그분을 거스르는 것이다. 즉 노예의 운명은 주인의 손에 달려 있죠. 그런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피조물에 대해서 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해석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자기 주인에게라는 이 구절이 제대로 해석되지 못해요. 이거는 이제 창조주의 관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고 제3자거나 아니면 종의 관점에서 지금 설명하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구절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 주인에게 이 역격이거든요. 토, 이디오, 큐리오라고 하는 이 역격을 관심, 이득, 이해의 역격으로 보고요. 이것을 아래처럼 해석하는 것이 어떨까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하인이 서거나 넘어지는 것은 주인의 이득과 관련된 문제이지 다른 사람이 왈가불가할 권한이 없다. 이런 식으로요. 그 자기 주인에게를 이해, 이득의 관점에서 해석했어요. 역격을. 오이케테스 하인이거든요. 이 하인은 집안일을 거두는 그래서 특별히 주인과 친분이 돈독한 하인이에요. 저 들에 나가서 일하는 그런 노예가 아니에요. 저 라티푼디움이라고 대농장이라 그러죠. 대농장에서 그냥 일하는 하인하고 그 노예하고 이 주인집에서 주인의 일을 거두는 노예하고는 아주 이게 천지차이예요. 옆에 있으니까 이쁨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뭔가 쉽게 면천을 할 수 있고 주인 옆에서 비서 역할도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유인보다 훨씬 더 막강한 권한을 누려요.
남의 하인에서 여기서 남이라고 할 때 이건 하나님이죠. 네가 뭔데 하나님의 하인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 하인을 비판하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느니라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것도 하인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뜻합니다. 단어의 뜻에만 국한할 때 남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알로트리오스거든요. 이것은 우리에 속하지 않는 다른 부류를 뜻하죠. 이 단어의 사용은 이 로마 교회 내에 우리와 여기에 속하지 않는 남이라고 하는 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차이, 그리고 이 갈등과 알력이 굉장히 심했음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교인들에게 반문합니다. 너는 누구냐? 다시 말하면 너는 도대체 누구길래 어떤 자격으로 남의 하인을 비판하느냐? 왜 하나님의 하인을 비판하느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러므로써 비록 다른 신앙의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그들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즉시 다른 신념 체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것을 중지하라고 바울은 요청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처럼 9장 19절 이하에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주권으로, 즉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주권으로 로마 교회 내에 서로 지금 비판하고 싸우고 있는 모든 신자들 가운데 어떤 자들은 귀 있을 그릇으로, 어떤 자들은 천 있을 그릇으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릇으로 만들어서 다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 하나님의 하인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지금 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과 우리 인간 사이에 화해의 사건을 만드셨죠. 그리고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키셨고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라는 표현,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자, 5절.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5절, 6절은 절기준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앞에서는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포도주를 마시느냐 마시지 않느냐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절기준수도 공동체 내에서 이 그룹과 저 그룹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로 지금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과 또 다른 어떤 사람, 이 두 부류가 소개되고 있죠. 한쪽은 유대력에 따른 종교적인 절기를 계속 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날에 제사를 드리고 또 의식을 거행했죠. 이런 얘기가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율법의 규정과 규례 그리고 계명을 유대식으로 계속 지켜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른 쪽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단번에 우리가 앞으로 드릴 모든 제사까지도 한꺼번에 드리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제사의 목적이 그건 뭡니까?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화해잖아요. 그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된 거죠. 율법의 마침이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율법의 조항들이나 규정들은 의미를 잃었다고 보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더 이상 이제 유대력은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제사나 절기나 계명들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강한 자들이 주로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는 그들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마카비 시대에는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과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율법에 대해서 가장 불충한 그런 태도라고 생각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자들을 지탄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유대주의적인 사고가 전체 유대인들에게 널리 팽배해 있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로마 교회에도 아직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유대력을 계속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측 간의 갈등과 알력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었죠. 이러한 양쪽의 태도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 번역으로 읽으면요. 각각 자기 마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개역개정은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것보다는 새 번역이 좀 더 뜻이 더 명확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즉 일방적으로 어떤 한쪽을 옹호하지 않아요. 바울은 절기 지킬 필요가 없다, 아니면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고요, 아니면 상대적으로 둘 다 옳다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각자의 신앙의 태도를 그냥 그대로 유지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너희의 각각의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 가진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제 서로 갈등과 알력으로 인해서 자중질환에 빠질 위험에 로마 교회 공동체는 지금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속에서 그들을 구원할 조치로서 바울은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대로 그냥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런 처방을 내려줍니다. 확정할지니라라는 이 동사는요, 로마서 4장 21절에도 나오는데 종교적인 신념에 근거해서 마음에 갖고 있는 주관적인 확신을 뜻합니다. 자,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율법이 계속 유효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소위 연약한 자들이죠. 그들은 유대력에 의해서 계속 생활을 했습니다. 한편 모든 음식은 다 주님이 주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제 강한 자죠. 이들은 무엇이나 다 먹어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신앙 체계가 다른 거죠. 신앙의 신념이 각각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이한 신앙의 형태로 그들은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건 뭡니까? 다 주님을 위한 거죠. 공통적인 동기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둘은 사실은 같은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바울은 이 사실을 강조하죠. 고기를 먹든지 안 먹든지 간에 식사할 때 감사기도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그런 점에서 그들은 같다는 거죠. 바울은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라는 이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에서 아마도 그들은 함께 동시에 같이 식사를 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록 어떤 사람은 먹고 어떤 사람은 안 먹지만 함께 모여서 식사할 때 드려진 이 기도는 그 공동체가 상이한 신앙의 신념 체제를 갖고 있었지만 누구나 다 우리는 주님을 위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서로 확인하는 공통분모로서 우리를 하나로 엮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바울은 7절에서 9절까지 고기를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절기를 지킬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문제를 기독론과 관련한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7절부터 시작해서 그 결론이 9절에 나오는데요. 6절 앞에서 밝혔듯이 두 부류가 있죠. 율법이 계속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부류와 그건 다 이제 필요 없다고 하는 두 부류가 있죠. 그래서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아니면 먹어도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지킬 필요가 없다. 바울은 이 두 부류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라는 그 원칙을 상기시켰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라는 원칙에 기초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가 나를 주관하는 것이 바로 이제 신자다라는 거죠. 그것이 참된 신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죠. 행동, 즉 죽거나 살거나 그 행동의 동기가 자신의 이익이나 내 욕망을 충족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7절 이하에서 바울은 주어를 우리라고 이제 쓰고 있어요. 이것은 10절 또 12절에서도 주어가 우리로 나오는데, 이 우리는 외양상 비록 다른 신앙의 태도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이고 공동체의 일원임을 바울은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뭐뭐 하는 자는 없다라고 하는 7절의 내용, 그래서 부정문으로 7절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것을 긍정의 조건으로 표현한 것이 8절입니다.
신앙이란 뭐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시켜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든 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값비싼 대가를 치렀죠. 그 대가를 속전으로 치르고 우리는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된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비싼 돈을 치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이라고 하는 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자유인이 됐고 신앙인이 되었음을 바울은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이나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것이죠. 우리가 살아도 또 죽어도 주를 위하여라는 내용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라는 내용은 또한 세례와 관련된 고백을 연상시키기도 해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3절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통해서 신자는 그리스도의 운명과 함께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죠. 로마서 6장에 나오죠. 따라서 신앙인들은 생사에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바울이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7절부터 기독론의 근거에서 결론을 여기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신자의 존재 목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 속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자신의 주님 되심을 온 인류에게 선포하고 인정받기 위한 종말론적인 사건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권세까지도 제어하고 굴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는 교회 내에서 서로 다른 신념 체제하에서 사는 두 그룹에게도 동일한 주님이 되십니다.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그 주님 되심 앞에서 로마교회 공동체는 비록 서로 다른 신앙의 형태를 가졌다 하더라도 반목하거나 상대를 비하하거나 깔보거나 하지 말고 한 공동체로 인정하고 우리는 한 그리스도에 속한 존재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독론 9절에 기초한 권고를 질문의 형태로 두 측에게 전합니다. 기독론에 기초한 권고라는 것은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라는 내용이었죠. 이것을 내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4절에서 했던 수사학적인 질문을 다시 던지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너는 누구냐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비록 신앙의 형태가 다르다 할지라도 양쪽 모두 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거죠. 6절 이하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통과 부활 그 사건은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9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념 체제가 다르다고 서로를 비난하거나 서로를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명백히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판하다와 업신여긴다는 동사는 3절에서 같이 사용되었습니다. 남을 정죄하거나 멸시해야 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기독론의 근거에서 지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9절에 그렇게 됐죠. 그리고 10절에 종말론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설명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심판대, 베마라 그러는데 이것은 원래 연설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단상을 말해요. 또 판사나 행정관의 좌석을 베마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최후의 심판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11절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바울은 한편으로 종말론적인 내용을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라고 하는 표현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법정에서 사용되는 표현 모든 혀가 자백하리라. 이 두 표현을 구약을 인용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얘기했던 내용이 옳다고 논증하고 있습니다. 11절의 앞부분은 이사야서 49장 18절의 도입부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이 표현이요. 그런데 개정개혁에서는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이렇게 이사야서 49장 18절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아니면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라는 표현은요, 예레미야서 22장 24절, 에스겔서 5장 11절, 스바냐 2장 9절 등에 많이 나옵니다. 그 내용과 이사야서 45장 23절 하반절의 내용을 함께 묶어서 11절 구약을 인용합니다. 이렇게 이사야의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인간은 하나님께 복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념 체제를 가졌다고 그들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존재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살았노니, 또는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맹세로, 하나님께서 맹세할 때 잘 사용되는 형식이고 표현입니다. 자,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종말에 만물의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재판에서 이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 그게 각각 9절과 10절, 11절에 나오는데요. 여기서부터 추론된 내용이 12절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복종을 원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모두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신앙의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같은 믿음의 식구들을 비방하거나 심판하는 일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을 막론하고,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형제나 자매에 대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설명해야 됩니다. 이게 직고하리라, 직접 하나님께 설명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로곤 디도미, 말씀을 드리다. 직역하면, 아니면 로곤 아포디도미라는 이 표현은 아뢰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성경 여러 곳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40절, 베드로전서 4장 5절 등등에 나옵니다. 12절의 내용, 마지막에 우리가 각각 하나님께 대해서 직접 이야기를 해야 된다, 직접 설명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하는 10절 하반절의 내용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